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나아가니라. 아멘. 영생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 아시죠? 준비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자, 오해하지 맙시다. 저 부자지간은 오해하지 맙시다. 자, 맞습니다. 안아주셨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영생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오늘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문자 그대로라면 뭐냐면 보리를 수확하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의 의미인데요. 맥추감사주일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지켜진 그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4번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지니 이러고 말씀하시는데 그 절기가 뭐냐? 첫 번째는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 뭐예요? 양 잡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죽음을 면했던, 패스오버 됐던, 그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데 누구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아요. 뭘 해가지고요? 왜? 문설주에 피 발라서요.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바르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것이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세요? 모든 인류에게 있어진 창세기 3장의 저주, 그죠? 그래서 이 저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까? 어떤 상황을 발생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요? 운명에 놓여요. 사주팔자에 놓여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점쟁이 앞에 가면 점괘가 나와요. 응? 귀신이 각 사람을 장악하는 상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나도 모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운명, 이런 사주팔자, 사주는 뭐예요? 4개의 기둥, 연, 월, 일, 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죠? 이 4개의 기둥이 결혼을 하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묶이는 거예요. 그걸 팔자라고 해요. 모든 인생이 이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이 문제를 철학이 해결하겠어요? 지식이 해결하겠어요? 학벌이 해결하겠어요? 그죠? 지식이 해결하고 학벌이 해결하고 철학이 해결하고 공로가 해결하고 영웅돼서 해결했으면 사실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사실은 이
운명, 이 사주팔자 때문에 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누가 해결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을 붙잡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로부터 뭐예요?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오직 유일합니다.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요. 그래서 출애굽에 할 때 애굽에 있는 그 죽음의 저주를 넘어가는 사건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했던 거예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아멘. 여러분, 저주의 사자가, 인생의 운명의 저주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넘어가는 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다음 절기가 뭐냐? 유월절로부터 49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 지켜지는 게 바로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이에요. 맥추감사주일. 뭐예요? 보리를 수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같은 이 말을, 이 맥추감사절을 또 다른 말로 하는 얘기 그거가 있어요.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뭐냐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때에 지킨다 해서 77절이라고 해요. 또 6월 뭐죠? 이 모든 수확의 모든 과일에 또는 보리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 뭘까요? 맞아요. 6월절로부터 50일 만에 지켜진다고 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언제요? 성령이 강림하신 주일. 그리고 또 한 절기가 뭐냐? 수장절. 이 수장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국에서 뭐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간 삶을 뭐요? 창고에 열매를 거둔다라는 의미로 뭐예요? 수장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요 어떻게 지키느냐? 6월절은 봄에, 맥추절은 여름에, 추수가 수장절은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지켜요. 봄에는 뭐 있어요? 4월에 부활주의, 그죠? 부활절. 그 다음에 여름이 지금 이 여름 한국의 한 여름이잖아요. 지금 무슨 절? 맥추절. 그 다음에 가을 겨울에 초겨울이면서 늦가을에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이렇게 한국 교회는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맥추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어떻게 지켜요? 딱 7월 첫째 주, 1월에서부터 6월까지 반년이 지났죠. 그죠? 반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 앞에 반년 동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나머지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 뭐예요? 반년 동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뭐예요?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추감사주일은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오순절이라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세요, 이 땅에.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맥추절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겠어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머지 6개월 동안 매일 성령 충만을 누리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딱 그거 하나여도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인도받게 하시옵소서. 성령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정해지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 등장하는 청년 이 내용은요 요한복음 빼고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에 이 내용이 기록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청년의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청년이 뭐예요? 달려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대요. 그리고 자세한 배경은 얘기 안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부자래요. 이렇게 결혼 안 한 우리 서윤이 이 기도해야 돼. 뭐예요? 뭐라고요? 부자래요. 너무 신나. 얘기만 들어도. 근데 이 청년이 또 마태복음에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젊은 청년이래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관원이래요. 관리래요. 관리. 자, 보세요. 돈 많아. 우리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젊기까지 해. 거기다 또 뭐 해? 직업 좋아. 완전 킹카야. 사기캐 완전. 그죠? 신랑감 최고. 그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자, 이런 청년이 거기다가요. 이 청년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께 달려왔는데요. 예수님이랑 비슷한 연배거나 조금 어리겠죠.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누추하고 초라하고 그지 같았을 거예요. 옷 한 벌 가지고 계속 평생을 입으셨을 거니까. 근데 그런 청년 앞에, 그 예수님 앞에요, 관리인, 이 세련된 이 부자인 이 청년이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질문합니다. 야, 매너까지 좋아요. 질문의 내용 기가 막혀요. 돈 어떻게 벌까요? 예수님 선생이신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야, 형이 상학이야.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네. 완벽해. 거의 퍼펙트하죠. 정말 회당 오빠야. 당시 표현으로 하면 회당 오빠야.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교회 오빠야. 진짜 예쁜 교회 오빠야. 그죠? 시집 보내고 싶은, 딸 시집 보내고 싶은 그런 청년이에요. 완벽하죠. 자, 이때 이런 청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영생의 오해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해요. 지금 이 청년 뭐라고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 6월절을 설명해서 말씀드렸죠.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인생에 끊임없이 오는 희노애락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을 떠난 이 상황은 학벌로도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만약에 과학으로 됐으면 스티븐 호킹이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했을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 어딘가에 분자로 원자로 떠돌 것이라는 얘기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만큼은 세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선도, 의도, 한마디로 종교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안 가고, 그래서 여러분 모슬렘 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 가지 않고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아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이 고백은. 근데 이 청년은 몰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 갖췄어요. 돈도 있어요. 관리해요. 젊기도 해요. 관리가 됐다는 건 그 당시 대단한 지식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근데 이 청년은 뭘 몰라요? 뭘 몰라요? 영생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돈도 없어요. 보니 별로 안 젊어요.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능력 별로 안 돼요. 대단한 이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학벌 지식 별로 없어요. 근데 와, 기가 막히죠? 예수님만 길입니다라고 여기 와 앉아 있네요, 여러분. 아멘.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이것이요, 영생의 축복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한 오해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면요, 지금도 어떤 증상을 보이는 줄 아세요? 갈급해요.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시원한 답을 찾아요. 째깍째깍 뭔가 점치듯이 말해주는 답을 찾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집니다. 영생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몇 시, 어디에서 구원 받았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성령은 어머니 여자라고 말하는 거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멘. 왜요? 영생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복음이 무엇인지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오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오해에서 자유로워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과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길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성경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성경 갖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좀 찾을 거거든요. 자,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 명예, 젊음 다 갖춘 이 부러운 이 청년이 질문을 하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대해서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거죠. 선한 힘, 능력, 또 노력, 행위 불가능한데, 근데요 지금 이 내용을요 마가, 마태, 누가 다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 다니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요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예요? 착하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목적은 착함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아멘.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 닮아요? 딴 놈 닮아요? 옆집 아저씨 닮아요?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아요. 아들들 기억하세요. 아버지 따라갈 겁니다. 누가 뭐래도 아버지 닮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한 행위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잘 안 돼도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증거와 증상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추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표현해요? 선한 행위 해야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 말을 딱 잡아서 설명하십니다. 선한 선생님?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신 자신을, 메시아이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내용은요, 이 본문 18절요, 마가복음 10장 18절은요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봐봐 예수님이 직접 자신 말고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렇게 들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공격하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원어를 조금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말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역설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해당한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발견하는 거지, 인간은 창조적 능력은 있어도 창조해내지 못해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선하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이 선하라는 표현은 누구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만 지칭할 때 선하다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요. 이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거든. 자, 근데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선하다 하냐, 아니면 내가 율법에 능통한 교사 중에 한 사람이라서 하는 말이냐? 그러면 너 틀렸어. 그쵸? 율법 교사로 나를 선하다고 하면 틀린 거잖아요. 훌륭한 교사라는 것은 그걸 선하다고 표현하면 그런 상투적인 표현은 틀린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네가 지금 나를 선하다고 불렀다면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역설적으로.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자신을 선한 선생이라고 표현했으니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번 설명했어요. 보세요. 땅에서 사람들이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 무엇으로 자꾸 어디 하늘을 향해서 막 쏘아 올려요. 구원해 보겠다고, 구원받아 보겠다고 쏘아 올려요. 하늘까지 닿아요? 안 닿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줘. 십자가를 딱 길을 내놓으시고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아멘.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영생 머릿속에 각인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예요?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생이 뭔데?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적 차원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죠? 시간적 차원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곽호림 지사님이 뒤에 계시는 우리 우충아 씨 좀 도와주세요. 17장 3절. 17장 3절. 자, 다 같이 다 찾으셨나요?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시간이에요? 아니죠. 영생을 말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과, 그러면 이거를 딱 단어를 바꾸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구원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잖아요. 자, 구원은 뭐냐? 여기 앞에 영생 말고 구원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금방 이해가 들어오죠? 맞습니다. 영생은, 구원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뭐예요?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뭐예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영생이 노력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얻어집니까? 안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죠? 영생으로, 노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요? 믿음으로만.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영생을 주실 분으로, 십자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과 영원히 누리는 것, 시간적 개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나 수준으로는 불가능함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서울에 갈 때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자가용으로 가든 걸어서 가든 뭐로 가도 뭐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노력. 그래서 고행. 사람들. 그래서 종교는요, 사람의 행위가 포커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선행하고 이러는 거가 되게 강조되어져요. 그 한국인들 뭐예요? 유교라는 종교, 유학이라는 학문에 눌려가지고 뭐예요? 뇌가 굉장히 똑똑한 뇌가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고요. 착한 사람도, 바른 사람도, 고고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능력자도, 이거 뭐예요? 부자도, 청년도, 젊음도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뭐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물을 받은 대상은 누가 정할까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합니다. 아멘. 조건에 의해서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면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만한 조건과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죠? 없어요. 내가 보기엔 내가 없어요. 어제 저녁도 내가 어제 새벽 2시까지 하나님께 최고의 불신앙을 저질렀거든요. 하나님께 불신앙하면서 말이야 막 혼자 앉아서 근데 이 자리에 서가지고 메시지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일의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아멘입니다.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영생 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뭔데요? 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여러분의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묻거든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러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는, 구원받았다는 증거 어디에 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거는요, 가능하면 여러분 가족들끼리 이거 한번 암송대회 한번 할까요? 암송하세요. 자녀들하고도 암송 한번 했어요. 짧으니까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할게요. 아들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들이 있는 분. 여기에서 말하는 아들이 있는 분.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자, 다시 손 들어보세요. 아들이 있는 분. 아들이 없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손 들어보라 한 거예요. 또 우리 우충아 씨 열심히 확 손 들었어요. 자기 옆에 아들 앉혀놨거든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 누구예요? 얘들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반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계 가운데도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오직 결단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요, 인간관계는요, 뭐요? 어떤 인간관계도 세상에요, 동생하고 나하고도 안 맞더라고요. 엄마하고 딸하고도 싸우더라고요. 그죠? 아빠하고 아들요, 징그럽게 싸워요. 왜 이렇게 상극인지 몰라요. 그죠? 인간관계는요, 모든 인간관계는 나를 실망시키고 또 뭐요?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완전한 보호자이시고 완전한 인도자이심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오늘을 맥주 감사절의 감사의 고백이 이 영생의 은혜인 것이 고백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생에 대한 대답을 맨 먼저 뭘로 하느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이죠.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그러면 이 말은 이거예요? 10계명 다 지켜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죠? 아니에요. 이 청년이 지금 알기 쉽게 이 눈높이에서 지금 설명을 시작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대했던 바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 청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우쭐해서 잘 지켰대요. 자기 다 지켰대. 은근히 마음속으로 막 자랑 삼아 막, 그렇죠? 그런데 기가 막히죠. 자, 보세요. 다 지켰는데 영생의 문제는 답이 없어. 율법을 지금 다 지키고 착하게 살았는데 영생에 대한 답은 없어.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와요? 지금 허름한 노숙자 같은 예수님께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 빤빤하게 세련된 청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요,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요, 아니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은요 행함이 아닙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읽었죠? 뭐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잠깐만. 여러분 지금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그럼 영생의 시작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결과일 뿐. 아멘. 지금 여기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은, 우리 분명히 거짓말했는데, 우리 분명히 남욕했는데, 우리 분명히 한 주가 뭐예요? 나쁜 생각, 나쁜 행동 했는데 지금 우리 어디 있어요? 영생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해도 뭐예요? 문화는 전달할 수 있을 뿐 구원 얻게는 못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왜 이 주일학교에서 자라게 하고 예배 문화 속에서 자라게 하느냐면 이 문화 속에서 자랄 때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가가는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예배 안에 하나님 안에 아이들을 집어넣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 자, 이제 2절밖에 안 남았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패키지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 중엔 어떤 패키지가 들어있냐, 3가지가 들어있는데 명령하시는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초청이 들어있어요. 자, 너한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하시는 명령, 다른 사람한테 주라 하시는 명령,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 맞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초청. 이 3가지 패키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요 다 지켰는데요, 나 율법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어요 하는 이 청년을 향해서 우리 이를 확 쥐어박아주고 싶잖아요. 눌러주고 싶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이 건방지게 이놈이 건방지네 이렇게 말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사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다 알잖아요. 이 청년 어떻게 아니 다 하나님이니까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이 이게 왔을 때 왜 나다나엘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다나엘에게 와서 네가 뭐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나다나엘 다 보고 있었단 말이라는 요이. 그럼 청년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있었을 텐데 야 이놈아 너 몇 월 며칠에 너 지금 그거 범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십니다. 사랑은 여러분 아세요? 감싸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은요 감싸주는 거예요. 드러내고 틀렸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이 청년이 진짜 영생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로 영생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생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요일 날 캠프 간다고 이제 사전에 가본다고 갔어요.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요? 근데요 와, 이런 거 있죠. 나는 이 뉴질랜드에서요 처음 봤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걸. 이렇게 발을 못 돌아서겠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뭐 해볼 수가 없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너무 많으니까. 그 이전에는 9시 넘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8시 좀 넘어서 갔더만 완전히 막 뭐 어떻게 이렇게 비집고 막 우리끼리 막 찾아다녀야 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전도하는 거 징그럽게 싫어하고 길을 몰라서 헤매는 한이 있더라도 남한테 말 붙이는 거 싫어하는 인간인 내가 그래도요 감사하죠. 하나님께 미안해서요. 참 복음 말하기 좋은 환경에 있잖아요 우리. 저도 안정감 있는 거 좋아요. 편안한 게 좋아요. 밤에요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러 나오는 게 또 싫더라고요. 겨울 딱 되고 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자꾸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자꾸 마음에 빚진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데 전쟁통도 아닌데 지진이 나서 이 난리 그런 구석도 그런 데도 아닌데 여기 사람들 참 나이스해서 전달만 하면 받아주는데 하나님께 미안해서요. 자꾸 저한테 목사님 뭐 자꾸 조급해한대요. 아니에요. 조급함이 아니라 미안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전도지라도 여기 와서 돌려야겠다고. 사실 말이 안 통해서 전도 못해요. 그래도 가서요 전도지라도 주고 싶어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내놓은 자식 같은 사람도요 영생 얻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재산 다 처분하라고. 그럼 여러분 재산 다 내놓으시고 구원 받으실래요? 그러면 다 가진 거 내놔야지 영생 얻는다고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당연 아니에요. 왜 지금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청년이 왜 영생을 몰라요?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이요 돈에 대해서 매여 있었던 거예요. 돈에 대해서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다른 거 다 상관없고 네가 지금 돈에 대해서 매여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너를 이해를 못 시키잖아 이 소리예요. 그래서 팔아서 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 말씀하시면서 아까 우리 19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19절에서 계명이 쭉 나오죠. 10계명이.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하나 모르겠어요?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 계명이요 5에서 10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앞에 1에서 4계명인 대신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알아요, 이 청년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가 이웃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다 하는데 너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이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대인관계 얼마나 잘해요, 종교인들. 하나님과의 관계 상관없이 뭐예요? 베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밥 퍼주고 고아원 차리고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이것은요 뭐예요? 하나님과는 일의 관계가 없어요. 일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너는 지금 돈 아니고 물질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요 집중하지 마세요. 인간관계요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필요하면 붙이시고 아니시면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해요. 네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잖아. 네 마음의 자리에 돈이 있잖아. 넌 지금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 어기고 있잖아, 이 소리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너의 영생의 길로 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돈이라면, 그것이 돈이라면 돈을 제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뜩이나 없는 돈 다 팔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영생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22절 그랬더니 가장 슬픈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슬픈 결론이 나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슬픈 기색을 띠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재물이 많으니까 이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세상에 엉거주춤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뭐 하나 버리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뭐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요?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거 다 필요한데 뭘 얘기하느냐면 우선순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청년한테 돈 내려놓으면 그 돈 다 팔고 내려놓아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한테 무슨 약속했어요? 이 생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며, 아멘.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잖아요. 이미 보장하셨잖아요. 아멘. 아멘요. 제가 목사인데 아주 야약한 인간인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교회 헌신하고 교회 막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요 나도요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자꾸 가지게 돼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서 뭘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냐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먼저 정하면 그 다음은요 필요한 거 다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얘기를,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한테 이 시대에도요 이 현대판 청년들이 많죠. 부자 청년이 많아요. 모든 거 다 갖고 누리지만 마음의 이 불편함, 마음에 뭔가 공허함, 뭔가 영생에 대한 의문.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세상에 가서 막 세상 것이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뭐죠? 기대가 되는, 또는 그랬으면 좋겠는,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뭘 도와줘야 돼요?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요? 우선순위 정하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없으십니까? 모든 걸 가진 이 청년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죠. 사실은요, 이 한 가지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한 가지가요, 여러분, 이 청년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놓치는 게요,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요, 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어떤 남자한테요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 옛날에 청년 때 섬기는데 뭐 시집을 가래.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목사님, 제가요 아무리 눈을 감아도요, 한쪽 눈을 감아도요, 제가 저 사람하고는 결혼을 못 하겠어요. 이러면서 그 교회를 나왔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상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상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비상식이라는 거라고 자꾸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시지 상식적이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이요 뭐요? 무조건 희생하라. 하나님 몰상식한 분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을 그렇게 이상하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잡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에 우리가 뭐예요? 반응해서 사는 걸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를 느끼는 거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그래서 한 가지이지만 전체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에 우리 김하성 선수를 비롯해서, 그죠? 메이저리그에 엄청 많이 가요. 우리 선수들이 너무 기분 좋게. 김하성 선수가 우리 나혜영 목사 조카잖아요. 이게 사고를 이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출전 막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카톡이 와요. 막, 언니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막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오고 하거든요. 근데요, 미국의 이 메이저리그에 처음 길을 튼 사람이 누구예요? 박찬호 선수잖아요. 박찬호. 그죠? 박찬호 선수 진짜 많은 역할을 했어요. LA 다저스에서 진짜 활약 엄청 했잖아요. 이 박찬호 선수가 한참 활동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 부부가 박찬호 선수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박찬호만 나오면 밤새 TV를 붙잡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막 짜증이 나니까 어느 날 남편한테 아내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혹시 알아? 박찬호 선수 엄마가 일본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뭔 미친 소리냐고 난리인데 대발 소리 지르면서 노발대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진짜요, 신문에 났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와라. 일간지에 왜 스포츠면이 끼어 있잖아요. 그 스포츠면을 보면서 와이프가 이제 남편한테 읽어준 거예요. 내가 읽어줄 테니까 봐봐. 크게 대문짝만하게 났어. 이러면서 말합니다. 제목이 뭐냐? 한국인 박찬호와 일본인 노모. 이렇게 썼네.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 노모가 무슨 뜻이냐면 늙은 어머니란 뜻이에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한국인 박찬호와 일본인 노모,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제목이 나왔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마누라가 아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박찬호 선수와 함께 일본 사람인 노모 히데오라는 선수가 같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같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썼는데, 노모 나이든 어머니라는 의미로 아내가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귀여운 해프닝이죠, 그죠? 이런 오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예화는 그런 아주 애교스럽잖아요. 근데요, 영생에 대한 오해. 이 부자 청년은요, 결정적인 오해를 통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죠. 보세요. 남들이 보면 여러분이 갖추고 싶은 거 다 갖고 있잖아요. 돈 있죠, 명예 있죠, 관리 있죠, 젊은이죠. 뭐예요? 매너 있죠. 아마 잘생겼을 거라고 추측도 해봐요. 근데요, 다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왠지 가까운 것 같고 하나님께 복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1도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1도 관계가 없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보세요. 기회가 어떻게 왔냐. 예수님이 그 많이 둘러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오래 대담했어요. 오래 상담했잖아요. 맞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초청까지 했어요. 근데 결국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영생을 보면 이런 오해, 우리에게도 이런 오해 있습니다.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이 오해 때문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성장의 경험을 자꾸 놓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에다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합니다. 이 맥주절 아침에 2026년 7월 이후 내 삶은 최우선 순위가 어디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아멘. 이 결단이 있어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